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깨닫는 영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경산이나 영천 쪽에 금호 우리 요 위쪽에 이렇게 경산, 영천, 금호 이쪽에 보면은 포도가 많이 나요. 근데 포도가 참 달고 맛있죠. 그런데 이 포도도 달고 맛있고 상품이 좋은 것은 값비싸게 팔리고 이렇게 좀 흠집이 있거나 깨끗하지 못한 그런 또 알맹이가 알이 작거나 이런 것들은 값싸게 팔리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포도 열매를 맺는 분이냐면은 극상품, 최고로 질 좋은 상품의 포도를 열매로 맺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농부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 치고 그 포도나무를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참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참 포도나무라 그랬고 하나님을 보고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인 거죠.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능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에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넝쿨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포도밭을 가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가지 끝에서 이렇게 이제 그죠? 열매가 뚝뚝뚝 이렇게 맺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열매는 누가 맺느냐면 열매는 가지가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포도나무의 뿌리다 이 말입니다. 즉 내가 진액을 끌어올려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내가 물을 끌어올려서 가지로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게 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누가 맺어야 된다? 가지들이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나의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니까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맺는 자가 있고 그것을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극상품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도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뿌리는 극상품의 뿌리를 가지고 많은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도 삶의 열매는 극상품이 아니라 꼭 들포도와 같이 그냥 험한 포도만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붙어 있으면, 따라합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 내게 붙어 있으면, 주님은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냐? 네가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비결은 그 영양분과 물을 열심히 빨아 이렇게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하기 싫어 하고 게을러 버리면은 그 가지는 바삭바삭 말라 들어갑니다. 그래 말라져 가지고 이 가지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메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마른 가지가 되면은
이것이 뚝뚝 부러지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에 그 가지를 잘라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메말라 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에 버려져서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양소를 받아 먹고 마시고 내 가지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좋은 것들을 내한테 그대로 내가 다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한테 있는 좋은 것이 뭡니까? 주님한테 있는 좋은 것.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9페이지. 구약은 앞에 있고 신약은 뒤에 있죠? 네, 앞쪽에서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사람에게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진액이 뭐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진액을 뽑아서 자기한테로 가지고 오는 자, 이 자가 예수님의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영양가 있는 그 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오늘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한 힘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그 말씀을 깨닫고 고등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니까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진액을 마음껏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껏 받으셨던 그 진액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지혜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총명의 신, 순간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 총명한 능력들, 순간적으로 인생에요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순간적인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정말 선택을 잘못하면요 인생 평생의 길이 억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같은 이런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삶 속에 과실이 맺어지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이 성령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21절 그 내용에 보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예언을 멸실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면
진액이 온전히 이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소멸되어도 진액이 이 속에서 들끓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그 진액을 나는 그대로 뽑아 올리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자가 곧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혜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총명은 비둘기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략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대언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통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성령 중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중에 가장 큰 성령은 바로 재능의 신, 하나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제일 먼저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진리의 영을 받거나 대언의 영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역사의 영,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돕는 그런 영들을 쭉쭉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이르느냐면은 통달의 영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통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통달은 여호와 경외의 신이다. 그런데 이 통달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곧 소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려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진정한 정말 신금을 내어놓고 서로 교통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깊은 것을 깨닫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깊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깊은 우물이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우물을 길러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속에 있는 우물을 길러낼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 위장의 대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통달의 역사를 진짜 모든 것의 근원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을 알고 싶으면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허울된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거 못 벗겨내면은 절대로 통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공부를 잘하려면요, 이해력과 순간적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요, 그 원리와 근원을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성공하려면 그게 성공의 원칙이 있고, 공부를 잘하려 할지라도 공부를 잘하는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적어도 이 통달의 영, 우리를 통달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연단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이 밝아지는 이유는요, 더 깨끗해지는 이유는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더 깨끗해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단련시키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연단받는 일들을 스스로 감행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진액을 뽑아 올릴 수 있는 하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쫙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쫙 임하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는 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 내 이 두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내 이 두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가 있구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내 귀에 말하는 대로 듣지 않아요. 앞에서야 좋은 말하고 다 하죠. 앞에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앞에서 하는 요 말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깔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액, 예수님의 진액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껍데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껍데기 좋아해봤자 쓸모없습니다. 요즘에 미인은 만들어지죠. 옛날에 미인은 태어났는데 요즘에 미인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코 고치고 눈 고치고 깎아내고 붙이고 하면서 있죠. 온갖 걸 다 해버려요. 그래가 너무 예쁘다 해서 남자들이 눈이 확 그냥 그저 띄어가지고 그냥 찌좀 붙여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딱 했네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죠? 남자는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하고 마누라하고 조합을 시키면 이 정도 얼굴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얼굴이 안 나오고 이상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원래 자기 그 아내의 얼굴이 그저 코는 이렇게 푹 내려앉고 눈은 이렇게 푹 째졌고 이러면서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이랬는데 깎고 째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그래 아주 예쁘게 만들어놨거든.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 껍데기만 보고 가다가 결국 이세가 이상한 게 나와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근원과 뿌리를 씨를 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올 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 뭔가 속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께 주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공의를 가진다는 정의로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 예수님의 진액을 잘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진액을 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실함을 가지는 거죠. 이런 진액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진액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공의롭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표면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구나. 내가 좋은 것을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좋은 것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한참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이렇게 떠오면서 집에서 이렇게 약수를 길러 먹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차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약수통을 들고 물 좋다 하는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물 먹으면 위장이 좋다. 이 물 먹으면 또 멋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전에 이제 청송에 그 교도소에 갈 때는 갔다 오면서 한 번씩 제가 청송에 그 약수를 떠와요. 약수를 떠와.
근데 그 약수가 꼭 이렇게 철분이 많이 있는 그 약수인데 그거 가지고 삼계탕을 해먹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 이렇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물도 떠오고 닭도 사가지고 이거 한번 끓여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을 끓여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물은요, 좋은 물을 얻으려면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좋다 하는 곳으로 가서 내 몸이 가서 그거를 한 시간씩 물을 뜨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통 그죠? 한 개에다가 20리터인데 20리터 양쪽에 40리터 아닙니까? 그걸 막 들고 끙끙 끓이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이 없이 좋은 물 하나도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얻고 싶습니까? 진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 잘하려면 그 공부하는 데에 대해서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힘씀과 있음이 있어야 되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돈 버는데 힘쓰고 있음이 있어야 또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힘쓰고 애씀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싶습니까? 힘쓰고 애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얻고 싶은 것을 향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 마음의 힘을 여러분들이 정말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다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것,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자는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으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이 과실이 뭐냐? 생명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생명의 열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1번 맺어야 될 것은 여러분 속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희락, 기뻐하는 마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속에. 세 번째, 화평,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네 번째, 오래 참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자비,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너는 많은 열매를 가졌구나 하면서 주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벽에다가 9가지 열매를 써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에 색깔을 칠하세요. 빨주, 노초, 파남보, 검성 7가지 색깔에 하얀 색깔 하나, 그죠? 하얀 색깔 하나에다가 또 다른 색깔 하나를 넣어서 9가지 색깔로 색칠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과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속에 내 속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 속에 화평한 마음이 있는가? 평화스러움이 있는가? 내 속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내 속에 이런 것, 충성, 자비,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착한 마음, 양선, 양심적인 마음이 있는가? 절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있다면 벽에다가 탁 색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충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리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이 그런 마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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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럽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손을 높이 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열매가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매. 이 열매가 뭐냐? 그것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올라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뜻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사람은 참된 것의 가치를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참된 것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늘 좋은 것 속에 살아가니까 그게 좋은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환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알 때는 뭐냐? 세월이 지나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참는 거죠. 지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똥이 채져 있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인생에 따닥하면서 인생사 속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 들어갈 때에, 내 발에 불이 떨어지고 내 삶에 고통이 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 줄 수 없다, 하나님 하면서 찾고 찾다 보니까 거기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가슴으로 다가오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귀에 따갑도록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을 통하여,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아이일 때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는 지혜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배 아파서 나았다고 해산의 수고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실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미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이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 속에 이 퀘션마크가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놀라운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냥 교회 앉혀놓으니까 다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양육하는 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은요, 저것들이 그냥 저절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를 놓고 길러본 부모님들은요, 속상하면 이런 말 쓰죠. 너것들이 그냥 이렇게 컸는 줄 알아. 저절로 컸는 줄 알아. 저절로 컸는 게 아니란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죠? 우유 주고, 젖 주고,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밥 주고, 옷 주고, 학교 다니도록 해주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처럼 해주고, 수많은 아이들의 방패막이 같은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키워놓으니까 자식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입 멍 티 나가지고.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뭐 밥만 먹여줬다고 부모님입니까? 이러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 그 큰 언덕, 저것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제공해주고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막아준 그 은혜,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내 영적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의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자리예요. 아비의 자리라. 그 아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무한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비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이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삽니다. 찬송 부르도록 만들어내는 그 무한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열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리고 겉으로는 많은 전도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주님은 7절의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뜻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질 뿐입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 입이 무성하단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만 많은 나. 말만 많단 말이에요. 말만. 열매는 없고 요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기라.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기도 응답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 영광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으로 많은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삶,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